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자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5장 3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랬어요. 또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랬어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의 훈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겸손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굽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보응을 해버려요. 또한 믿음으로 사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행위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이 세상 볼 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육신으로 안 보이니까 모든 것이 그냥 적당하게 대충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어요. 또한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감찰하고 있으며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또 발걸음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한 마음이 사악하게 되면 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지만이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집을 지혜로 잘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죠? 잠언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가 생기면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유익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거스름뜨면서 거만스럽게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혼자만 홀로 해를 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올 한 해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것이 합당하고 우리의 삶에 또 열매를 맺을 유익이 되는 한 해가 되어야지 해를 당하는 한 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이 9장 12절을 보게 되면 너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나 너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지 거만, 오만, 자만, 교만 그 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5장 33절에 무슨 훈계를 했어요? 지혜의 훈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훈계인데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자기의 육신의 그 알량한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지혜 훈계인데 지혜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은요 한마디로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 훈계예요. 근데 이 지혜 훈계인데 이 지혜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거든요. 살아나는 역사가 나는 동기가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뭐를 멸시한다고요?
지혜의 훈계를 머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훈계는 뭐로부터 온다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고 잠언 15장 33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 또 주의 이상한 사람들 말 듣고서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여서 엉뚱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미련한 자 거만하거든요. 거만하다 보면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올 한해는 여러분들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야 돼. 생명의 샘가에서 늘 살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다 죽을 맛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그러면 사망의 그물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는 모든 일들, 삶 자체부터 다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세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기독 기업도 살아있는 기업으로 죽은 좀비 기업이 아니라 그리고 풍족하게 해주고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에 살아갈 때 캐치프레이어를 잡으세요. 여러분들 전부 한 명 한 명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외하며 살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외한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게 되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삶 속에 풍족하게 좋은 것이 다 채워지고 또한 재앙을 당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을 봅시다. 잠언 19장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뭐에 이르게 한댔어요?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뭐야? 풍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천국하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산파가 나와요. 근데 그 산파가 바로가 불렀어요. 바로 그 히브리 산파들을 불렀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 보면 남자애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그 자손이 번성했어요. 번성하다 보니까 그 애굽의 그 파라오가 겁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이면 무조건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히브리 산파는 뭘 했어요? 하나님의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 산파들은 어떻게 되면 왕성, 아니 번성하게 됐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9절부터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 19절부터 29절 읽어봅시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하였으므로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집안이 살아나고 흥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족하게 풍족하게 되고 재앙이 오지 않아요. 어떤 바로가 볼 때는 이 산파들 만들어 산파를 죽였습니까? 아무 말을 못 하잖아요. 그 뒤부터 어떻게 했냐면 명을 내렸어요. 남은 남자이거든 뭐야? 나일강에 있다가 상자에 있다가 내놓아서 보내라고. 모세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양육된 다음에 상자에다 놓으니까 떠내려가다가 바로 이 공주가 양자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생명이 이르게 되고 족하게 되고 재앙을 만나지 않아요. 산파 재앙을 만나지 아니했어요. 근데 악한 자,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쳤던 그들이 다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뼈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녀들도 다 사자가 뼈까지도 다 긁어먹어 버렸다고 다니엘서 6장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언약을 나타내세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 하나의 믿음의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확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시편 25편 1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하나님의 경외적 언약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더라도 그 말씀에 대한 성경에 있는 글이구나 하고 느끼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세상으로는 간이 부어, 간땡이 부었다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그 알량한 그 명철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습게 보셔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낯선 감이 있어서 간절까지 다 쪼개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경지, 이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요. 이경에서 건져낸다고 시편 107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올 한 해를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명철, 알량한 명철, 알량한 거 잊지 마세요. 먼저 우리는 믿을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신뢰할 것은 딱 두 분이에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 이 목사, 담임 목사님들.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너 자신을 신뢰하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랬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기 생각을 신뢰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서 힘들어요. 근데 어려울 때일수록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서 빨리 회복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약과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몸이 안 좋아서 움직이지 못하면 재활치료 받아야 안 받아요. 재활할 때 자기가 뭐냐면 다시 움직이겠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고 그걸 또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어떤 뭐 기업에서 이 말씀 2명 모여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5명 있으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역시 뭐냐면요. 잘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요. 특히 뭐냐면 이 기독교과나 기독 직장인들은 뭐냐면 물질관이 바로 서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줄 때 뭐를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랬잖아요. 도둑질한 게 뭡니까? 11조와 봉헌무료가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왔죠? 그때 또 마태복음 23장 23절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물질로서 축복받으려면 성경적인 물질관이 반드시 뭐냐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물질관이 없이 그런 믿음이 없이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면 그건 뭐냐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혈증 여인도 뭐라 했습니까?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혈증 여인이 가만히 있었어요? 혈증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 그걸 믿었어요. 믿었지만 그게 뭐 하지 않는다면?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냐면 탁상고국론. 예? 추상적인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실제적인 거예요. 행함에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고 허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믿는 것을 뭐 했습니까?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옷자락 만졌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병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치유됐잖아요. 근데 그 인사인해예요. 그때 예수님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는 분들, 우연히 지나가다 옷자락 스치는 분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병이 안 났어요. 뭐로?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으로 만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다 뭐 옷도 스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 능력이 안 들어갔다니까요. 뭐냐면 믿음이라는 뭐냐면 통로가 있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거예요.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말씀을 탁치게 됐을 때는 능력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이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예.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부터 뭐냐면 멜기세덱 때 그 하나님 11절 내요 안 내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멜기세덱. 그때 뭐냐면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야곱이 있을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야곱이 있을 때 모세가 할아버지예요? 야곱이 할아버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세가 멈춰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멈춰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래도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그때 예수님이 계실 때 인산인해가 있었지만, 이것처럼 교회는 나와요.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하늘로부터 하늘의 능력이 그들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딱, 아멘! 하고, 그 진짜 말씀을 사겠다고 탁 하면, 하나님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의지해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 이야기 많이 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초신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또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이야기하게 되면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쉽게 설교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자기 삶 속에 누구를 초청했어요? 뱃속에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 생긴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깊은 데 금을 던지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어요? 안 갔어요? 진지한 거예요. 다급한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나는 끝장이구나, 어부로서.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다급한 자가 하나님을 찾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배가 불러봐요. 예.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편하고 있게 되면. 결국은요, 갈급한 자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예배의 생명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녔잖아요. 다윗이 나올 때 뭐 갖고 나왔나요? 예? 그때 미갈이 누워서 담을 나와서 탈출한 것밖에 없잖아요. 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0편 18편 1절을 통해 갖고서. 근데
보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부여가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나라들 보세요. 여러분들 못 사는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 시켰습니까? 예? 못 사는 나라가 동성애 합법화 시켰어요? 대부분 문명이 발달됐고 좀 살만한 먹다른 나라들이 뭐랍니까? 네덜란드를 첫 번째로 2000년대에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고서 다 보세요. 먹고 살만한 나라 그런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하고, 예?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데 그때 찾을 필요가 있겠냐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요. 근데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때 그 의정 같은 꿀꿀이죽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부대찌개가 왜냐하면 그래서 나오고 꿀꿀이죽도 있었어요. 옷이 없었기 때문에 군복에다가 검은 거 물 들여갖고서 입고다 그들이 그때 철학 기도하며 금식 기도하며 나간 거예요. 지금은 다 핸드폰 다 갖고 있어. 편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더 이기의 상태예요. 예? 진짜 이기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9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풍족할 때, 너 잘 됐을 때, 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 힘으로 뭔가 했을 때는 잊지 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7절,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시작.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다 말할 것이라. 18절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 다음 절 너가 많이 너 하나님이 여호와죠. 너무 풍족해서 재물 얻는데 너무 풍족해서 이제 잊어버립니다. 너가 많이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만모니즘에 빠진다면 그들을 섬기면 그들이 전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20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면 북쪽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지 않고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없어졌어. 기적적으로 므낫세 지파만 발견이 되었고서 인도 쪽, 북쪽에 살던 나머지 그 9지파는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될수록 하나님 더 찾아야 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다음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보면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 쉬운데도 일어나서 그 커튼 이거 끌고 다니면서 있잖아요. 주술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제 라디오 운전하다 라디오 한번 키면 정혜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정혜일이 탤런트 정혜일 씨 나오잖아요. 어떤 잘 할머니인데 부모가 없는데 딸이 손녀가 있는데 너 힘이 든데 내가 이 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병원비가 없다고 해서 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프로 광고 나오잖아요, 뉴스에. 예. 여러분들이 후원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그 할머니도 힘든데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그 손녀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연세가 든 사람이 새벽부터 나와서 늦게까지 하는데 지금 몸이 안 좋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할머니는 뭐예요? 힘들지만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자기 손녀에게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겠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서 뭔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0편 34편 9절과 10절 보게 되면 9절은 경외하는 자고 10절은 하나님을 찾는 자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괜찮아서 매너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차차이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딴 생각을 가득 차게 된다면 그것은 뭐냐면요, 위험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영적 이익이 왔다는 거예요. 한번 10편 34편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금빛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종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인산인해는 모였지만 예수 믿을 때 다 이게 능력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했는데 나사렛은 별로 일어나지가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보지 아니하고 뭐로 봤냐? 목수. 목수로 본 거야. 그냥 요셉의 아들만 본 거예요. 예수님을 뭐로? 구주로 하나님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함부로 여러분들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되고 족하게 되고 재앙에 당하지 않는다고 잠언 19장 23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뭘 해야 되냐? 아바드를 잘해야 돼. 뭐라 해야 된다고? 히브리어로 아바드. 아바드는 예배드린다, 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예배 생명을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을 봅시다. 열왕기하 17장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라는 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적당하게 대충 다 보고 있습니다. 뿌린 데 거두게 하십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옛날에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문둥병 걸린 목사예요. 나중에 기적적으로 치유가 됐는데, 근데 그분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적에 몸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살아계시면 거의 90에 가까우실 거예요. 소식이 없는데. 근데 그분이 어렸을 적에 9살인가 할 때 동네 문둥이가 들어왔어요. 그때 어때요? 이 문둥아 우리 간 빼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때는 문둥이가 간을 빼먹는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있어서 여기 들어왔냐? 애들이 다 돌을 다 집은 거야. 다 어떻게 됐냐면 그 문둥이들이 하도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마을까지 들어온 거야. 오죽했으면. 근데 애들이 어때요? 문둥이 왔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간 빼먹으러 왔다!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돌, 짱돌 같은 거 다 주워서 확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던졌던 그분이 한 9살 됐는데 한 13살인가 할 때 뭐가 됐냐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문둥병 걸리면요, 가족들 모으고 다 격리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서로 또 끌려가기. 그때 좀 아직 체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갈 때도 없고 잠잘 때도 그분이 말하는데 머리를 돌에다 대고 잠을 잤는데 어떻게 되면 입술이 돌아간다 그러더라고. 차가운 돌에다 비계 사오는데 입술이 이렇게 삐뚤어진대. 돌아가 버린대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어느 잔치집인데 누가 갔다는데 이게 발견한 거예요. 근데 왜냐면 한번
배 터지게 먹고 죽어버리자. 그래서 근데 그거 어디면 갖고 와서 막 먹었어요. 근데 그 문둥이도 다 자기들이 뭐가 있냐면 조직이 있어, 질서가 있어. 그 계통에도 그 문둥이들이 딱 조직인데 얘는 혼자 있었어. 문둥이 조직이도 뭐 아직 몰라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거 우리가 갖고 오는 건데 너가 거기서 어린 자식이 이걸 다 먹었어요. 그래서 문둥 다음에 막 때리고 막 야단 났어.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어디에 했냐면 이제 문둥이들 대부분 다리 밑에 거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청주야, 청주. 청주의 다리 밑에 거하는데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신 분이야. 시집도 괜찮으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청주 그 다리 있잖아요. 다리 밑에 알지? 다리에 앞서 전도하면서 그분들은 그 진물 같은 거 나왔잖아요. 농 나오잖아요. 그걸 일일이 닦아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근데 그분 딸이 뭐냐면 연세대 간호학과를 다닌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엄청나게 기도하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권사님께 뭔가 신호를 주셨어요. 바로 뭐냐면 그분 있잖아요. 어릴 적에 문둥인데, 근데 그 문둥이 어릴 적에 문둥이면 돌 던진 분이 어떻게 되면 나이가 들어갖고서 어떻게 되면 그 문둥이 되어갖고서 먹을 게 없어서 동네를 들어갔잖아요. 동네를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어린애들이 자기한테 돌을 던진 거야. 돌. 문둥이 나가! 하면서 그때 그분이 뭐냐면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나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구나. 그가 어릴 적에 문둥병 안 걸렸을 때 살고 있는 마을에 누가 들어왔어요? 문둥병이 들어올 때 애들이 돌을 던졌잖아요. 근데 자기도 문둥병이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있잖아요. 죽더라도 한번 먹고 죽어보자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문둥이가 또 돌을 던져. 그때 그 문둥이에 돌을 던졌던 그 분이 나중에는 문둥이 됐을 때 어린애들 똑같은 걸 당한 거예요. 그때 딱 맞는데 어떻게 보면 딱 눈물이 확 나온 거야. 아, 내가 그때 돌을 던졌지 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그분한테 임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막 예수 믿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면 이분 보고서 당신은 목회의 길을 가야 된다 말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렵게 뭐냐면 이제 그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문둥병이지만. 근데 어떻게 되면 그 권사님이 자기 딸 딱 부릅니다.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다니는데 딸에게 말합니다. 너 저 사람과 결혼해. 여러분들 어떤 여자가 문둥병과 결혼하는 여자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족이도 문둥병이면 떠날 편인데 근데 그 여자 간호사 나온 분이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기이면서 이렇게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목사님을 치유를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노방전도다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모님과 같이 메릴랜드 발티모어라고 있어요. 메릴랜드 주에 있거든요. 이 발티모어에 와서 그분이 집회하는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집회 인도하다가 자기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고 잘 알아야 돼요. 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속속이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속속인 사람들이 다 붙을 수밖에 없어. 쉬는 대로 거두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앞날을 위해서도 어쩌면 잘 심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랬습니까?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며 어떤 사람은 선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선을 있잖아요. 본인이 미련해서 오해해서 어떻게 했는지 또 선을 베푸는 걸 도리어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뭐예요? 은혜를
악으로 갔기 때문에 하면 그 사람 집에는 뭐가 그러니까 끊이지 않는다고요? 그 집에 악이 머문다 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디 뭐냐면 책 몇 페이지 보고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뭐냐면 그 목사님이 나에게 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잘 심어야 되겠구나.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한마디라도. 그래서 그 간증한테 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었고서 이제 독일이 그 의학이 발달되었어. 그 당시에 독일에서 몸을 다 체크를 했는데 다 정상이 된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목구증병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난 놀라운 건 그 권사님도 대단한 분이시고요. 그 목사님 사모님 아주 뭐냐면 잘생기셨거든요. 아니 뭐 지금 명문 간호학과까지 나왔는데 그냥 엄마가 불러왔고서 결혼하라 하니까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러세요? 엄마 나를 어떻게 아느냐고 따지지도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 결혼하기 전에 신앙이 대단했거든요. 지금 그런 분이 몇 명 있을까요? 예수는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예요. 또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사는 게 목적이지 이 세상의 삶 그 자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그 삶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지혜와 계시는 누구한테 임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문득병 돼서 굶기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치유불이 임했잖아요. 그분이 나왔어. 나 봤어요. 아 눈에서 뭐 눈물이 나더라 그걸 볼 때. 야, 너무나 예수를 여러분들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간을 주고 탤런트 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기십시오. 예수님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옷컵을 깨뜨릴 때 예수님 머리를 씻어줬어요? 발을 씻어줬어요? 예?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나는 예수님만 사랑할까? 근데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사랑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 이건 혼자 착시 현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일꾼으로서.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근신하며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 마귀가 우는 사회 같이 상처를 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알아서 다 채워주시다는 거야. 병드는데 하나님의 경외자는 치유의 강성이 임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경외하게 되면요 영육권 다 치유하십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를 남겨둔 경우도 있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성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가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들으리라. 야, 인간이면 도저히 고치지 못하는 그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지금은요. 그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채워서 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1편 5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111편 5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뭘 주신다고요?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경외할 때 언약과 양식 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려서 그때 살아갈 수 있게 부족하고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지만 시편 34편 9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경외하게 되면 뭐가 임하냐? 신령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다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자가 됩니다. 시편 112편 1절 읽어봅시다.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요, 남녀노소 높은 사람이면 낮은 사람이면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무조건 복 주세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든 신분이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15편 13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는 저주받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일을 팍팍 얻은 데 가서 일을 가는 그런 영원한 저주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세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예수의 길이요 생명이요 그랬잖아요. 예수가 말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말했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건데 그런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근데 뭐 좀 괜찮아지면 사람들이 잊어버려. 아까 신명기 8장 읽었잖아요. 부유했을 때 뭐 했을 때 그때 뭐냐면 엉뚱하게 싹트기 시작합니다. 예. 사울왕 보세요. 힘들고 때 열심히 찾았잖아요. 왕이 되고 부유하니까 엉뚱한 생각이 나가잖아요. 솔로몬도 보세요. 어린 나이 왕이 됐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1000번째인데 번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 뭐냐면 풍성하게 되고 막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1000번째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명이잖아요. 나중에 뭐냐면 우상 숭배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정신팔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권 있고 물권을 받아야 돼. 예수 안에서 벗어나서 영권 있고 물권 한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또 이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나 악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자꾸만 엉뚱한 짓 하는 그 자들은 수명이 짧아집니다. 어때 생명도 걷어가더라고요. 왜냐면 이하지 목사님이 다니던 교회에 있어서 청년 때 그 어떤 교회인데 그 길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청년부에서 그 회장 부회장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대적을 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안 돼버리고요.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께 알아야지. 못 모르고 까불다가 자기만 망하고 자기만 손해야. 우리는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요 엉뚱한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악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 3장 7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악을 계속한다. 악인들은요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7절 봅시다.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세상 영적 건의로 우리는요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어도 다 같이 안 돼버려. 내가 보니까 착한 사람일지라도 이제 그래서 우리는요 복 있는 자는 악인에게 주지 않고 오만한 자처럼 죄인에게 쓰지 않는댔잖아요. 누구하고 연합하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24장 21절을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앙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원수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여러분들 다 구원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 봅시다. 열왕기하 17장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다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랑하면서 다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악을 우리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8장 13절 읽어봅시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무슨 입? 패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영광의 물건을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재물과 영광의 생명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데 잠언 22장 4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그래서는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되면 잠언 3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지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치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올해 2020년 될 때 여러분들은요, 이제 뭐냐면 경영도에도 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경영도 나오고. 그건 잠언 16장 1절부터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1절부터 6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내 보기에 괜찮으면 안 돼. 내 보기에 괜찮은 건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코람 네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누구도 있어요? 악인도 있다는 거, 바로도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그 아벨, 그다음에 야곱, 그 계열을 정통성을 걸어야 돼. 사무엘, 엘리의 그 영적 계보가 아니라 사무엘의 계보를 걸어야 되는데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 돼.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다 응답받아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택하게 선택도 잘하게 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시편 25편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하기를 그에게 가르치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어디 길을 걷게 하냐면 빛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항상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올 2021년은 여러분들 돌파, 승리의 형통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간증하는 한 해가 다 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주신다고 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3절.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경외하면 여러분들 일선에서 영권 있고 묵건 축복 몽땅 부으십니다. 치유의 복도 내리시고요. 재무 얻을 능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너희의 방패되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가 지금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너희의 방패되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여 내 너희의 방패되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야. 빛과 진리가